광야를 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나라를 가리켜 금수강산이라고 하는데, 이곳에 오래 살다 보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우리와 같은 환경 속에 살겠지 하고 착각하다가 외국을 이렇게 나가보면 깜짝 놀랄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처럼 사계절이 뚜렷하고, 그리고 비가 왔다가 또 그치고 비가 왔다가 그치고, 또한 봄에 추수하면 가을에 열매를 맺고, 이런 자연 환경을 가진 나라가 지구촌에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도 광야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성경 구약과 신약을 살펴보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찾고 그곳에서 누군가를 훈련시키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가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한 나라를 세우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놀라운 증거자로 세워가는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영상의 사진을 하나 볼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할 때 가까운 해안도로가 있지만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지 않고 광야길로 내어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 맞이한 광야는, 저건 맨 마지막인데 제일 처음에 에담 광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홍해까지, 홍해에서 또한 시내산으로 가는 그 길가에 지금 보이는 것은 유대 광야입니다. 예수님이 저곳에서 40일 시험을 당하시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작은 땅에 저 엄청난 광야를 그 땅에 그곳에 허락했을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그러면 한눈에 보여지는 게 바로 저 유대 광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동쪽 감람산을 막 넘어서면 족장로를 이어지는 산 덩성이부터 사해바다까지 폭으로 35km, 남북으로 100km, 폭으로 35km, 남북으로 100km. 저게 바로 저런 사진상에 유대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광야에서 목축을 하고 저 광야길을 걸으면서 때로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 깊은 hed곡에서 길을 잃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박하의 골짜기, 시편 저자는. 그래서 저 광야가 유대 광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런 광야에 있는 땅에 오기 전에 사진도 앞으로 넘어가면 에담 광야를 거칩니다. 그리고 신 광야를 거칩니다. 그리고 바란 광야를 거칩니다. 그래서 숱한 광야를 거쳐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생명이 누구 것이며 먹고 지내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3절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면, 아니 먹어야 살고 먹는 게 생명의 근원이지 떡으로 살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말할 텐데, 광야에서 그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체험했어요. 오늘 이 신명기서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눈앞에 펼쳐지는 약속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요르단 너보산 정상에서 모세가 마지막 지나온 40년의 걸음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다가갈 하나님의 땅에서 잊지 않아야 될 믿음을 지키며 약속한 그 축복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유언 같은 설교가 모세가 마지막 외쳤던 신명기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애굽에서는 떡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떡으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온 말씀의 능력으로, 즉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한 땅에 가서도 땅에 나는 건 육신의 것만 찾고 구하고 살지 말고 지난 40년 동안 은혜를 베풀었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의 은혜 안에 사는 백성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을 떠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가보니 젖과 꿀은커녕 아무것도 심을 수 없고 아무것도 거둘 수 없고 심지어는 애굽에 그 넘쳐 흘렀던 물 한 방울도 소중한 광야에 그들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2절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길을 걷게 한 이유를 잊지 말아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과거나 지금이나 광야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시험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연단하는 하나님의 비밀의 장소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있는 건 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광야 구비구비를 돌아가면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저는 출애굽기를 묵상할 때마다 끊임없이 확신하면서 외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여정과도 동일한 여정일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예수 믿었다고 바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구원받음으로 인해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데 영적 어린아이 같은 우리의 모습이 성숙해지고 성장해가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함을 누리다가 예수 닮아가고 어느 날 주님 부름 받을 직전에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영원한 천국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기까지 과정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까지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과도 같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 가면 갈수록 풍성한 은혜도 있지만 삶의 고비고비, 아니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는 이 광야 같은 때로는 시험, 때로는 연단을 받아가면서 어느 날 내 성품도 예수 닮아가고 내 인격도 예수 닮아가고 그러면서 어느 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 광야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깨닫고 있고 우리도 그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온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고난 그러면 우리는 욥의 고난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욥기서 1장 9절에는 사탄이 여호와께 당돌하게 말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천하 만인 앞에 욥의 의로움과 욥의 믿음을 자랑하니 악한 사탄이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나아가 따지기를 이유 없는 여호와 경외함이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라도 그만한 은혜 받고 은혜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탄이 인간을 잘 파악한 것 같아도 잘 아는 것 같아도 그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잠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그래서 사탄이 큰 소리 치듯이 욥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다 송두리째 빼앗아가면 욥도 인간인지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배반할 것이라고. 그런데 성경의 믿음의 사람 욥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신 것을 인정하고 끝까지 말로 그의 믿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욥의 모습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 앞에 믿음의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를 보여주는 귀한 도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끊임없이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살아보지도 않았고 또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6.25 전란 이후 그 황폐한 땅에서 배고픔에 허덕여 보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안전한 나라, 평화가 넘치는 나라, 풍족한 나라. 그래서 어느 날 부족함이 없는 게 무엇인가를 잊어버릴 정도로 우리는 풍요로움 가운데 살다가 갑자기 불어닥치는 여러 가지 개인, 가정, 때로는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혹이라도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한 시점이 이 민족 공동체가 한국 교회가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들이 남다른 고난을 통해 무언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또 다른 광야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가면서 여러분의 영적 걸음과 여러분의 영적 삶을 한번 믿음의 눈으로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거리 가나안 땅으로 바로 그 백성을 인도하지 않고 광야를 거치게 하셨을까? 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데 편안하게 살다가 세상 험한 꼴 보지 않고 바로 천국 가면 좋을 텐데 예수를 믿어갈수록 받은 은혜가 클수록, 아니 사명이 남다를수록 쏘가리를 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그래도 십자가를 놓지 못하고, 아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있기에 아무도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다는 말씀대로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가 없는 부활의 영광이 없듯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을 갈 수 없고, 광야 같은 인생에서 믿음을 온전히 성숙해지지 않고는 하늘나라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죄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인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유대 광야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철저한 인간으로서 극복해야 될 시험을, 육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가 극복해야 될 시험을 당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해 택한 민족으로 건지시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세움을 잇기 위해 광야로 이끌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것으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때로 우리를 비우시기도 하고 때로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때로 우리로 하여금 가슴 아프게 하시고 눈물 짓게 하시는 인생의 광야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야는 사막과 다릅니다. 특별히 금수강산에 사는 우리는 광야가 어떤 것인지 생각조차 하기가 어렵습니다. 낮에는 40도, 45도를 오르내립니다. 그리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진 않지만 때때로는 5도, 10도를 떨어지는데 광야에서 그냥 노출되면 그 더위에 지친 몸이 밤에 차가운 바람 때문에 얼어 죽습니다. 1년에 광야로 메모른 곳에는 연중 강수량이 100mm 미만입니다. 거의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열기에 바위가 터지고 돌이 터집니다. 그래서 광야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은 심을 것도 없고 심어도 거둘 수 없는 곳입니다.
혹이라도 우리 인생이, 아니 이 세상, 잠시 살다 갈 세상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말의 의미 속에 우리의 삶 전체가 영원한 천국과 비교할 때 광야 같다는 생각만 해도 우리는 지나치게 움켜잡고 아둥바둥하지 않고, 지나치게 잃어버렸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고, 더한 은혜가 뭔지, 은혜로 사는 신비로운 비밀이 뭔지 우리는 영의 눈을 떠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어야 하는 거룩한 백성인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철저하게 체험적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신명기 8장 4절, 이 40년 동안을 돌이켜봐라. 너희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럽터지 아니하였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어떻게 징계했는지 경험해 보지 않았느냐.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만을 지키고 그 길만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만 해라. 그게 바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에서 훈련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심판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터져서 발이 부럽트지 않고, 아니 굶어 죽은 자가 한 명도 없고 목말라 죽은 자가 한 명도 없고 병들어 죽은 자가 한 명도 없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은 열악한 살 수 없는 광야인데도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근데 광야에서 죽은 자들은 늙어 죽은 것도 아니고 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고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불순종하다가 원망하다가,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불행, 그 죄악 때문에 불뱀에 물려서 때로는 땅이 갈라져서 송두리째 한 족속이, 그들은 40년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처절하게 깨달았던 게 광야였습니다. 저는 코로나의 위기 시대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묻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해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예측도 하지 못했고 아직도 해결책을 찾지 못했던 이 같은 위기가 이전 시대에도 없었고 아마 우리 다음 시대에도 이 같은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만 위기입니까? 자연재해, 화재, 지진, 어떤 곳은 상상할 수 없는 폭우. 그래서 자연과학자들은 이제 지구가 몸살을 알아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자연을 깨끗하게 하면 다시 이 지구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은 인간적 생각으로 전환하지만, 혹시라도 우리 주님이 예언한 것처럼 영원한 천국의 온전한 구원의 때가 그리 멀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하루가 첫날 같고 첫날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사인일 수도 있음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한 주간을 보내고 우리 일생의 한 토막 코로나 기간을 보낼 때, 혹 이것이 광야라면 우리는 더욱더 담대하고 당당하게 광야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떨어져서 내 발이 부럽트지 않았다. 혹여도 여러분 많이 활동하지 않은 분들은 지금 여러분 신발장에 신발이 2년 돼도 3년 돼도 뭐 떨어지지 않고 신겠지만, 여러분 광야는요 한 주간만 그 험한 산길 뽀쪽뽀쪽한 터진 바위 섬에 타고 다니면 그 신발은 신발이 아닙니다. 그 건조한 가운데 옷은 옷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그들 체크해봐라. 이게 지금 영원한 수수께끼입니다. 40년 동안 옷을 입었는데도 헤어지지 않았다. 40년 동안 그 길을 걸었는데도 발이 부럽트지 않았다. 여러분,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광야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위기 속에
개인의 광야든 우리 민족적 광야를 지나고 있던 간에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의 은혜가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 순간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광야에 적응을 못하고 애굽을 생각하고 애굽을 돌이켜 바라봅니다. 아마 그 거리가 가까웠으면, 아니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를 가르고 이 네게이브 광야로 이끌지 않았더라면 그들 중에 대부분이 애굽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완벽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은 온전한 이끄심이라 돌아갈 수 없는 애굽, 그런데도 생각 속에 그리워하는 애굽을 광야 기간 동안 종종 그들은 탄식하며 외칩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고기 생각이 날 때 그들은 원망하기를 우리가 고기 가마 곁에서 배 두드리고 갈비 뜯을 때 그때 거기서 팍 죽었으면 좋았을 걸. 왜 당신이 우리를 이 박한 식물 먹을 것이 없는 이 광야에서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하느냐. 근데 원망은 가능했지만 마음껏 갈비는 뜯을 수 없었지만 그들은 굶어 죽은 자가 하나도 없었고 원망하다가 도리어 아비가 자식을 징계한 것처럼 사랑의 채찍으로 아파했던 흔적만 남아있던 광야가 지금 너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은혜 중에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광야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광야 속에도 내 힘으로 내 수고로 내가 뭔가 이루어야 될 것이 많은 것 같지만 광야는 내가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고 거둘 수 없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내가 끼매어서 입을 천도 없고 옷도 없으니 내가 수고할 일이 없고, 또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 내가 염려하고 걱정할 게 없어요. 구름 기둥이 뜨면 그들은 장막을 옮겼고, 장막 위에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하루든 일주일이든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광야를 은혜 안에 지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나 혼자 스스로 너무 바빠요. 나 혼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무엇이 더 우선이고 무엇이 더 소중한지 가치까지 흐트러져서, 여러분 지난 6월 달에 우리 장로님과 의논하면서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정심을 못 해먹고 저녁 예배로 옮기고 난 다음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것은 그때 그렇게 함께 결정했던 게 너무 큰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느 게 옳고 그런 게 아니지만 아직도 차일필 미루다가 오후 예배도 못 드리고 저녁 예배도 못 드리고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림으로 주일을 보내는 성도들이 꽤 많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하면서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광야를 통과하는데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주일 낮에 갔다가 이것저것 돌보고 저녁에 나오는 게 불편하겠지만 그것이 은혜 입는 광야를 지혜롭게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과거를 청산해야 됩니다. 한두 번 애굽을 그리워하다가 돌아갈래도 갈 수 없는 애굽, 원망하고 불평해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날 성숙해졌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1세대가 다 모래밭에 하나하나 죽어갈 그때를 하나님은 기다렸지만 애굽에서 나온 미성년자들,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달라졌을 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너보산에서 모세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 중심에 결단하는 거예요. 포기할 걸 포기하고 버릴 걸 버리고 내 힘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내 중심을 하나님만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고는 이제 광야를 벗어날 수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오늘 모세는 그의 삶의 증거로 경험한 모든 백성들 앞에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체험하면서 우리의 힘든 개인적이든 가정이든 이 민족의 공동체가 거쳐가는 광야, 빨리 자세를 갖추면 은혜로 건널 수 있고 빨리 준비를 하면 더 쉽게 광야를 통과할 수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들을 왜 줄이게 했는지 아느냐? 너희들을 낮추기 위해서다. 왜 목마르게 했는지 아느냐?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목마르게 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날 몸집이 너무 비대해지고 우리는 어느 날 너무 복잡한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낮아지기는커녕 끊임없이 높아져야 세상 사는 것 같고 높아져야 성공한 것 같은 이 세상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말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 한 가지를 놓고 광야 속에 또 테스트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의 성숙함으로 더한 은혜의 장으로 나아가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들 모습처럼 천국 갈 준비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해라. 앞선 말씀 속에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땅, 살기 좋은 땅, 모든 것이 풍족한 땅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풍성한 축복, 즉 높은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하여 찬송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걱정하는 염려는 뭡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기를 원하는데 그 자리를 잃어버리고 도리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를 통해 외치는 이 외침이 오늘 이 시대에 남이 경험하지 않는 은혜를 입은 부요함을 누리는 이 민족 가운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혹이라도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사는 중에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닐까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신명기 8장 12절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지금 우리는 그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한 주간을 살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때마다 그 가운데 이것이 광야인가 하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힘을 좀 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붙들고 있던 것들을 잠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분주한 시간표를 잠시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다시 한번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놀라운 약속이 은혜가 되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 입술에는 감사가 우리의 삶에는 찬송하게 되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주셨음이 은혜인 줄 알아서 그를 찬송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힘들지만 찬송하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 광야에서 그 노래를 배워야 약속한 은혜의 자리에서 더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전하는 광야의 신비가 우리 삶의 더한 은혜로 이어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